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20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여 이제 요나단의 자녀가 있는가를 확인케 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당시 무비보셋의 상태가 어땠는가? 당시 무비보셋의 상태요, 두려워서 왕을 피하여 숨어 있었어요. 또 결핍된 채로 로두발의 마길의 집에 있었다. 로두발에 살고 있는 마길의 집에 있었어요. 여기 마길은 팔렸다는 의미이고 로두발은 목초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죄에 팔렸고 메마른 땅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실상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제 완전히 빠져나와서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옛사람,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그대로 누리고 살게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예수를 지식으로만 믿는 데서 예수를 믿고 연조를 더해가고 직분이 점점 더 중직을 맡을수록 뭔가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하여 그 신앙 자체로 굳어져 버린다는 것. 다시 말해서 철저한 육의 사람으로 굳어졌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에 순응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자체를 잊어버리고, 아니 뭐 잊어버렸다는 것보다도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그 방식 그대로 단 하나, 내가 교회를 다닌다, 직분을 맡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 이게 다 받아서 누리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죽어버렸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내리는 모든 지시대로 말씀의 순종, 환경의 순종,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의 순종,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내가 하나하나 삶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수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만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은요,
옛사람 내가 죽지 않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요, 그냥 자기보다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요, 나는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 생각과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주어진 환경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야, 그것만 알았니? 이것도 있다. 그것만 복인 줄 알았니? 이건 더 큰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일 때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거부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삶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몇십 년이 되고 뭐 직분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 생각 그대로 그냥 예수 믿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이용해서 그냥 내가 바라라고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환경의 순응,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펼치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담당하는 주인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예수 안에서 자꾸 변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생각만 하고 항상 내 본의로 살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다가 보니까 자격이 있어야 그 복을 누려요.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은혜거든요. 은혜라는 거는 율법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서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요. 그러니까 모두가 힘들어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힘들지가 않아요.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요. 그럼 어째서 그러냐? 다른 사람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으니까 살게 되면 감사하고 못 살면 불평 원망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체를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자격이 있어도 그 복을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능력과 내 처해 있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복을 다 마음껏 누리게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이걸 못 깨닫고 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사 찬송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충족되어지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요, 없다가 있으면 그 순간은 굉장히 기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아이고 이방에 주시는 거 왜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하고 이제 불평 원망이 나오고요. 또 눈에 보이는 축복이라는 거는요, 이건 반대로 눈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요, 있고 없고 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없으면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고,
병들어 막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갈 때 모두가 다 원망 불평하겠지만,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요. 이렇게 옷에 TV를 보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참 정말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과거를 얘기한 사람들 들어보면, 야, 저런 사람들 앞에는 아무 걱정도 없겠지 싶은데도 보면 나름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본인이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말 불치의 병에 걸린 가족들 때문에, 또 그 병에 걸려가 고통도 하는 그런 사람들, 누가 그걸 원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저 정말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내 가까이 내 가족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나도 어쩌면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순탄하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게 하신 이 모든 걸 생각하다 보면요, 참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죄에 팔렸으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 짓는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모두가 다 그런 죄 짓는데 뭐 내가 죄를 지은들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살아요. 메마른 땅에 거하는 것 같이 바로 죄인의 실상이다. 이렇게 사는 인간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라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내 자격과 사는 거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나는 지금까지 내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또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분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거 깨달아서 난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밑에 있는 모든 큰 양들이 서로 경쟁을 해가 서로 잘난 척하고 막 크다고 숫자가 많다고 뭐 이런 걸 자랑하는데 반해서 다 육의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육의 사람이 죽고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육은 입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사는 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 믿어서 뭘 하라 우리에게 뭐 큰 기대를 두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죄에 팔렸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고 또 메마른 땅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실상이다.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기 전의 삶이, 다시 말해서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서 살아가는, 숨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
도울 자가 없는 다리 저는 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몸이라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도울 자가 없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전혀 자기 스스로는 뭐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자가 없는 다리 저는 자. 우리에게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요,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앞서는 건 고사하고요, 뒤처지지 않고라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경주에 있어서 남들은 다 앞서 잘도 달리고 뒷꽁무니에 처져가지고 근근히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부르셨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사람은 앞서 달려가고, 그러나 뒤쳐져서 도저히 따라가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걸 본인이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돌아만 서라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만 서라.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회개라는 거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 사람으로 그냥 살 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되돌아가는 삶이에요. 회복의 삶.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복을 주시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아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 찬송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살길 원하셨어요. 보세요.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주실 때부터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요소를 다 창조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이건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단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데 단 한 가지, 네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한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기만 하면 거기서 영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거를 사탄이 와서 계속 충동을 하니까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호기심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것처럼, 이렇게 동산 밖에 쫓겨나서 이렇게 제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능력이 부족해서 남들보다 뒤쳐져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게 또 불쌍하다고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도, 이걸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천국으로 살다가, 그래서 내 육신의 소환이 다 되어서 이 육신이 장막을 번졌을 때 마치 더워서 옷 하나 벗듯이 육신의 장막 벗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거든요. 이걸 못 깨닫고 계시는 것 같아. 모두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잘 살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주님도 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고생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 주어진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그렇게 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자체가 바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바라는 게 많은 것만큼 가난한 거예요. 바라는 게 없으면요, 그냥 있는 그 옆에 지극히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바가 크니까 큰 만큼 내가 더 가난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럼 죽은 사람은요,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무조건 아멘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사람들이 모르는지, 이걸 알면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을 자꾸 여러분에게 내일에 심어주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많은 양무리들 속에서 누구보다 내가 앞서고 누구보다 내가 부족하고 이런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처럼 나는 육으로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 자체는 한다는 자체가 나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오로지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육만 입었다 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그림에 어린 양의 그림을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어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내리에 아주 각인시켜주며 이걸 계속해서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능력과 자격에 의해서 행복자 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을 지금 하나님은 다 나에게 주셨는데도 안타까운 일은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 아니라고 지금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하나 내가 버리고 정말로 내 마음에 욕심 같은 거 하나하나 버려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늘 감사하는,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전적으로 보고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까. 은혜는 자격과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무비보셋을 통하여 정말로 사울 왕가와 다윗의 가문은 이건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여 요나단의 자녀들이 혹시나 있나고 수소문을 했고, 드디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지금 불렀어. 그래서 그 부모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잖아요.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 무비보셋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온 거 아닙니다. 다윗이 언제 자객을 보냈으라도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하루하루 죄로 말미암아 그 불안한 삶을 사는 그런 무비보셋에게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런 세가 펼쳐진다는 건, 이건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나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멋진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궁전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다윗의 부름에 대한 무비보셋의 믿음이에요. 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다고 했을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용케도 살아왔는데 이제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겠다라는 이런 아마 마음을 갖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는 다윗의 부름에 대한 전가를 믿고 그의 부름에 응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두려움을 다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왔던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는 자신을 낮추었어요. 엎드렸고, 다리 저는 자였으니까 엎드리기도 불편하고 절했고, 그 다음에요, 자신이 죽은 개와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왜 부르셨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죠.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보다 보면요, 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이 기가 막힌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됐다는 걸 생각하다 보면요, 항상 무비보셋이 생각이 나요. 죄로 말미암아 수백 번 죽어도 시원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복의 주인공으로 살으라고 허락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내게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내가 못 깨닫고 살기 때문에 지금 못 깨닫은 것만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다 내게 주신 것은요, 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능력을 받아서 막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만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다가 보니까 남은 구원하고요,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남만 행복하게 살게 하고 자기가 불행하게 살면 그것처럼 더 불행한 사람도 없겠죠. 우리는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엎드렸고 절했고 자신은 죽은 개와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용납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듣고 용서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자처럼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친구의 아들이니까 한때 양 가문의 앙숙처럼 그렇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런 마음 없이 자기 아들들처럼 왕자처럼 행하게 했어요. 그는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건 뭐냐?
그 조상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아갔어. 그래서 이제는 걱정 없는,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로 도로 주겠고,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것들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다 도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었어요.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 이건 보통 사람은 절대로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진정으로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은 무비보셋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들도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까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죽어 천국은 알면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요, 내 주어진 환경과 능력과 상관없이 왜 이렇게 천국 같은 삶을 사나?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걸 깨닫지 못한 데서 온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래서 믿는다는 거는 단순히 몰랐던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으로 사는 육적 신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을 때 나는 죽고 영의 사람 됐다 하고 생각하는 영적 신자들하고 이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육적 신자들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육적 신자들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내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어요. 믿는다는 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됐어. 그럼 지체가 된 우리가 무슨 걱정할 게 뭐 있냐, 항상 머리가 걱정하게 돼 있지.